기도드립니다. 아멘. 품격 있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씩 말씀을 보며 찾아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가 소위 흩어진 나그네로 칭했던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전한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에는 소망은 담고 있지만 그 소망이 현재가 아닌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바로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있었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베드로의 관점을 1장에서는 다분히 이 미래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그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소망하고 있는 이 미래지향적인 소망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재림에 대한 소망. 13절의 말씀이 1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1장 13절이 무엇입니까? 중간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함께 다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도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현재가 아니라 장차 보게 될 바로 그 소망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지금은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매우 금기시되는 시대처럼 보여지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여간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지는 시대, 이런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은 우리가 금기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그가 얼마나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쓸 때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그저 현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것들이 좀 탈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시는데 과연 다시 오실까?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오실까?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오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 우리 신앙에 재림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거두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신앙을 가졌던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고스란히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과 함께 말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세에 대한 소망. 여러분 20절의 말씀이 그걸 잘 드러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되시니가. 자,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우리가 지금 1장을 다 한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장 20절의 말씀이 뭐죠? 말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말세에 대한 소망.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속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임기응변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신 그 룰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결국 언제입니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았을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일에 대해서 조치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세에 대한 베드로의 지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록 하는 신앙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함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그것들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있는 복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제 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장차 우리의 말세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장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고 난 이후의 모든 것에 안전함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세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영혼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재림에 대한 소망. 두 번째는 말세에 대한 소망.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우리가 새벽의 말씀에서도 같이 이야기했죠. 1장 마지막 23절의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림이 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을 폐하실 것이 아닙니다. 왜? 그분 한 번 뱉으신 그 말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하신 말씀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안정감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바로 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고 있었어도 여러분 말세까지 그리고 재림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는 추상적인 그때를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나라, 그 영원,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할 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다가올 그 시대를 어렴풋이 상상해서 우리가 마치 미래에는 우리가 한 90년도에는 그랬잖아요. 미래에는 하늘을 떠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때는 참 소망이 넘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말세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소망하는 미래, 베드로가 소망하고 있는 말세는 미래지향적이지만 한번 따라할게요.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망이라는 것은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 충분한 현실 근거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나에게 직접적인 것처럼 그 직접적인 복음 앞에서 결국 미래에 우리가 닥쳐올 일들도 현실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것이 무엇인지를 애매모호하게 부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때를 지점을 찍고 있고 또한 그때에 우리 가운데 올 소망과 기쁨을 누릴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도 말세였지만 지금도 말세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 말세라고 쓰여진 이 용어 자체는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다.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징조 때문에 말세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뭐 지진이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말세의 여러 환란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들이 징조가 많다 해서 그것이 말세라는 것이 아니라 말세는 당연히 그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말세가 징조가 나타나서 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징조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염세적인 신앙이나 아니면 이 현실을 도피하는 어떤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현실적인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떠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어떤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마치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세상을 떠나서 도피해서 할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소망이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쓰여져 있으니까 무엇인가 흩어져야 될 것 같고 나그네와 같아야 될 것 같고 수도원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러한 태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품위 있는 삶. 복음 안에서 품위 있는 삶을 살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질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이질적이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품격 있는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요청하는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위 종교적 교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교양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교양적인 삶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불교를 믿고 또 유교를 믿고 해서 어떤 덕 차원에서의 좀 고양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품격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품격.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이 11절의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읽으면 이 말씀 마치 수도원적인 금욕주의를 살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치 거류민과 나그네에게 뭐예요? 정욕을 싸워서 제어하라. 그러니까 어떤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 안에서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11절의 말씀 하나만 떼놓고 보면은 마치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12절의 말씀과 같이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정확한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 거나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말씀은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얘기하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현실에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사회, 이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12절에 정욕을 제어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말씀 뭐라고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 날이요? 심판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분히 무엇입니까? 현실에 살지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언제요? 그때에 종말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 불신자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도원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떠나라,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절제해라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 닦으러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안에서 불신자에게 이질적인 신앙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이 보아서도 저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품격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지 나 개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개인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공공성은 여기서 작용하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요? 내가 개인이 구원받은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가치 때문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느껴지고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나는 다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그들에게 빚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복음에 빚진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가 그 복음을 빚을 어떻게 갚느냐? 누구에게 갚습니까?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갚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는 그 빛을 누구에게 갚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선명함을 통해서 내 지체와 또한 이방인에게 갚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믿지 않지만 그 불신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은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도 은혜예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지금까지의 공로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죠?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인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 내 삶 안에서 복음이 있다라는 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어 오시겠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누가 전하고 믿어서 교회 안에 앉혀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사람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군가는 그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자가 앉아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있고 그 마지막에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그 사람에게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질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기적이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나 하나만을 옹졸하게 그렇게 나 때문에 무엇인가 다 펼쳐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늘 대입하잖아요. 나는 다윗이라고 대입하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나에게 대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골리앗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죠. 내가 요나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말씀은 어때요? 내가 늘 주인공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일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나는 요나단이에요. 어쩔 때는 나는 골리앗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준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보고서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팀워크를 잘 맞춰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값싼 복음이라면 복음이 만약에 그 값싼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가진 자의 행실도 그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값싸면 그 사람의 행실도 값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가치 그대로 그 고귀함은 우리 스스로 담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으로 그 값짐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값진 보물을 값싼 보자기에 쌀 수 없어요. 값진 것은 값진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시계를 선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그 시계는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값이 있는 그 시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그 시계를 선물 받은 사람은 시계를 손목에 맞춰야 됩니다. 그럼 저기 시장 가서 손목에 그걸 맞추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매장을 가야 돼요. 그 매장 가서 그 손목에 맞도록 조절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그 복음의 가치대로 움직이는 삶,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할게요. 나그네. 왜 나그네일까요?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것이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가장 품격 있게 살아가는 나그네. 할렐루야. 이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아주 현실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우리 가운데 지침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속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하죠. 13절 14절 읽을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아멘.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죠? 그 당시의 위정자들을 향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대목에 서면은 이 현실 정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왕이나 총독, 우리로 말하면 위정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라는 말로 이 말씀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대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뭐예요? 순종하되예요. 자, 13절의 말씀이 나오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무엇을 위해요? 주를 위해 순종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순종하되라고 담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현실 정치가 복음과 그분의 나라에 유익할 때에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할 때에는 그 정부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그러므로 뭐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신념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너무 깊숙이 전문적으로 생각해서 이 현실 정치를 여기에 대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방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제국주의적인 제국이 있었고 그 제국에 있었던 그 계급적인 사회는 지금과 다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땅과는 너무도 다르죠. 이 땅은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아니라 뭐예요?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사회에 있는 위정자들에 대한 태도와 그때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무엇을 그럼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죠. 품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행동거지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에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예요. 행동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17절은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정리입니다. 언제부터의 정리일까요? 1장의 말씀에 나오는 1장 22절의 말씀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여기 말씀에 다시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왕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죠. 왕은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품격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존대하다라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예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뭐예요? 예우하는 거죠. 왕을 어떻게 해요? 예우하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여기고 왕이라고 불러주며 그것에 대한 예의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왕으로서 예우하는 것입니다. 반대 의사를 편다 하여도 예우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신자들의 여러 행동 때문에 많은 핍박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핍박은 한편에 있어서는 악한 자들로 인한 핍박이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 방식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의 말씀, 2장 1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거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주님의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있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들 안에 있는 옛 자아가 뭐 하는 거예요? 기만하고 시비를 걸고, 여러분, 이 악독을 행하고 있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안에서 나타난 이 모습이 그대로 그 당시의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고귀한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도 나타나냐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반사회성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교회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도 안에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하는 이런 일들,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교회를 다니면 인육을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저들은 인육을 먹는구나. 이런 그런 오해가 다분히 암묵적인 동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암묵적인 동의가 강하여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네로 황제가 누명을 어디다 써요? 교회에다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반사회적인 모습들, 그리고 부도덕한 모습들이 결국 교회를 욕먹이게 되어지는 일들로 나가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제발이란 말이 아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좀 말라. 제발 좀 무식한 말을 좀 하지 말아라. 그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복음에 대한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런 거죠.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품격이 없고 싼 복음처럼, 복음을 사람들에게 밟히는 복음처럼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분히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처럼 이 얘기입니다. 예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품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뭇 사람들을 공경해라. 너의 그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공경해라. 할렐루야. 어른이 있으면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공경에 마땅할 그 당시에 그 제도 안에서 공경해야 될 자가 있으면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며, 1장 22절의 말씀 따라서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여러분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한계를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뜨겁게 사랑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해야지,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한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한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한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 아무도 주님 앞에 나갈 사람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몇십 년의 인생을 포함하지 않고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기에서 주님의 한계 끝자락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의 그 뜻대로라면 여러분 죄악을 주님께서 그 죄악대로 보지 않으셔서 다행인 것이지, 여러분 그 죄악대로 보시자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멀쩡한 사람이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그 주님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계 없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꼭 그렇죠.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나 찌르라고 하는 얘기인가? 여러분 다 찔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안에서 찔림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오늘 주님께서 17절의 말씀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를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거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품위 있는 품격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죽게 하듯 우리가 그 땅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좀 나태해도 되겠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좀 세상처럼 살아가도 되겠지. 비방해도 되겠지. 아니면 시비를 걸어도 되겠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어때요? 오늘을 주님 앞에서 그 감격과 은혜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우리 앞에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그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복음을 그 복음 가치대로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학식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능력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누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정직한 자의 마음으로, 질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그 본을 보고서 어떤 학식이 많은 자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대통령도 주님 앞에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값을 아는, 그 복음의 값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현실 도피적이거나 염세적인 신앙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겸허하게 이 땅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썩지 않는 말씀으로 된 구원을 지닌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썩지 않은 말씀으로 된 구원을 지닌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썩지 않은 말씀으로 되어진 구원을 지닌 사람. 이 저와 여러분을 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셔서 주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로, 그 교회로, 주님의 고귀하신 견고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